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영으로 뭔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죠.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죠. 같은 예수님을 품었다면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태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태도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복종,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본래 누구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천사들 중에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셨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대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처럼 되셨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루시퍼는 피조물이면서 자기가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더 그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에 빠지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더 자기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꾸부정하게 살아야 낮춰지는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버려야만 낮춰지는 건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짐승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섬기는 게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게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위가 높다고 자기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는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럼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구체적인 실천을 섬김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런 역할하는 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의 최고의 상징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다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섬김의 태도였습니다. 보통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게 섬김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음으로써 누리는 기쁨보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더 오래가고 깊이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거기에 복종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만약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기꺼이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태도는 돌변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J.H. 조웻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런 자기 희생 없이 말로만 이론으로만 섬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서 섬긴다고 할 때 자기 희생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가 막힌 깨달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장 사역이 힘든가? 사실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로만 하려고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희생을 치루어 가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자기 희생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말로만 하면 힘듭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수고는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값을 치룰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야말로 섬김이요 자기 희생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생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보상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겹습니다. 목장에서 섬기는 분들, 선교에서 섬기는 분들, DTS 알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봉사로 섬기는 분들, 예배 때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섬긴다고 내세우지 않고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찬양대원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섬김의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공로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커집니다. 요구가 많아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공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섬김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역이 됩니다.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줘요.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몸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샘물이 솟아나듯 기쁨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큰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내 손해잖아요.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내게 있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역설인 것이죠. 선교지에 다녀온 분들도 한결같이 하는 공통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주고 온 것보다 받아온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물질을 주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왜요? 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희생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인데, 그런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축복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복을 희생과 섬김과 복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 얻게 되는 행복보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높이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낮추고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장사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 묻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이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구세주 예수님께 최악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조롱과 비난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까지 친히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에게 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아지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실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것처럼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과 봉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주어졌으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 섬김, 희생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희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계속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종으로 섬겼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2의 통치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울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왕 같은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고, 그리고 그 낮추는 삶은 다른 사람을 내가 부지런히 섬기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섬기기 싫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섬기는 자에게 있고 복종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행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더러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복종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른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평화, 행복, 가치, 의미, 보람,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라면 그를 닮아가되 특별히 그의 마음을 품고 그가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이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